할렐루야. 주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에덴 동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래서 소위 낙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을 우리가 실낙원, 그런 고전도, 그런 제목의 고전도 있습니다만 실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낙원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그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하야, 기억하시죠?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그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덴 동산은 에덴 전체가 다 동산이 아니라 동방의 동쪽에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한 가든을 만드시고 그것을 이제 그곳에 사람을 두신 거죠. 여기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쁨, 또 풍성한, 충만한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이고, 그곳에 한 가든, 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신 곳입니다. 또 동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하는데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 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왕실의 정원이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졌는지 파라데이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파라데이소스. 근데 거기서 나온 말이 우리가 잘 아는 파라다이스예요. 그래서 히브리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로 번역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하는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에덴의 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의 집과 같은 곳입니다. 사랑이 너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야, 내가 천지 다 만들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네 원하는 걸 살아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동방의 에덴의 그 기쁨과 즐거움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였고,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들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어떤 곳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동산에는 보니까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먹기에 너무 좋은 과일들이 많이 과일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은 과일과 채소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특별히 먹기 좋은 나무들이 많았다는 것은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먹을 걱정이 없는 그런 축복의 땅이, 축복의 장소가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할 것이 없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진짜 파라다이스죠. 그렇죠.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 첫 번째 특징으로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에덴 동산의 특징을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강의 원천은 에덴이고 그 에덴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손과 기혼은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그리고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유브라데는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개의 강에 거기서 나왔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산은 땅을 상징해요. 동서남북. 그래서 이 네 개의 강이 흘러나갔다는 것은 온 세상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에덴은 동산은 에덴에서 강이 나와서 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온 세계로 물이 흘러가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에덴 동산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15절에 나오는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의 세 번째 특징은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노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또 나중에 하와에게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해야 될 사명,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거죠. 잘못된 거 수정하고.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텃밭을 바꾸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경작하는 게 뭐예요?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만들어가는 걸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는, 잘 일을 하고 그것을 잘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덴 동산에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먹고 살 염려가 없는 곳. 두 번째는 강이 에덴에서 나와서 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흘러가는 곳. 그리고 거기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사람이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에덴이 파라다이스, 낙원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의 이 삶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곳에 갈 수도 없고 또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덴 동산의 삶의 모습은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실낙원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에덴 동산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정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완성되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실낙원으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은 에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완전한 천국, 영원한 천국, 완전한 에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에덴 동산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고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특성들을 보면서 함께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먹고 사는 염려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먹을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염려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정말 우리 삶에는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항상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압박이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더욱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우리가 커지고, 또 먹고 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없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안 한다면 낙원 같은 삶을 살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반대로 과연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까? 이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돈을 많이 벌으면, 그러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해져서 그야말로 낙원과 같은, 파라다이스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또 로마의 압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을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먹고 살았지만 내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니까, 딴 때는 안 그러더니 그 기적을 베푸시니까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얼마나 먹고 사는 일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어려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실 것이다.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마음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믿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에덴 동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먹고 사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시에 떨어진 씨는 씨가 잘 땅에 묻혀갖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하는데 가시가 그냥 함께 자라가지고 이 나무를 그냥 영어로 초크했다고 표현되는데 막 짓눌러갖고 숨도 못 쉬게 짓눌러갖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 마음의 은혜는 받았는데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세상의 염려와 돈에 대한 유혹에 초크가 돼갖고 숨이 막혀가지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 속에 먹고 사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초점을 맞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요즘처럼 세상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참 이 먹고 사는 일들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 때는 더 힘이 듭니다.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을 내려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믿음의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요즘 그런 생각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타협하고 내려놓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겠는가. 아니 어쩌면 벌써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마음을 바로 하고 삶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나와서 살라고 하는 말씀 아닌 거 잘 아시죠? 우리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며 사셔야 하겠지만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목적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묶고 있는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시작할 때에 에덴 동산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에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에덴 동산의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보신 것처럼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에서 물이 온 세계로 퍼지는 것이 에덴의 특색이라고, 에덴 동산의 특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축복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즐거움과 기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고 있는 동산을 적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과 축복이 흘러나와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셨고, 이것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흘러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이 파라다이스,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낙원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생명과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좋아하는 단어인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우리가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의 삶의 원리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생명 받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멸망한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 받았습니다.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도 받았습니다. 가정의 복도 받았습니다. 교회의 복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흘러가게 하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게 하자. 에덴으로부터 물이 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에덴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깨끗하고 생수해도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두 바다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가 모두 다 여기에 헬몬이라고 하는 산에서 깨끗한 생수를 받습니다. 이슬이 모여가지고 아주 맑고 깨끗한 살아있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사해로 흘러가는데, 근데 이 두 바다의 다른 점은 뭐냐면, 똑같이 헬몬으로부터는 생수를 받지만 다른 점은 뭐냐면, 갈릴리 바다는 그 물을 받아서 또 아래로 흘려보내는 바다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요, 살리는 바다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있고 정말 생명이 넘치는 살아있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러나 이 밑에 있는 사해는 그 이름 그대로 죽은 바다예요. 아무런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죽은 바다고 죽이는 바다예요. 그 차이는 뭐냐면 온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을 받는 것이고 그 생명과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아서 축복 많이 받아서 나한테 차곡차곡 쌓아놓는다고 에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낙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에덴 동산의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고 정말 우리 자신의 삶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덴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에덴 동산이 되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우리가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치고 바꾸고 세워야 되고 만들어야 될 부분들은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보존하고 지켜야 될 분들은 보존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우리 삶이 유지되도록 할 때에 거기에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지옥이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또 우리의 교회, 또 우리가 일하시는 일터와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락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보존되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깨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에 빠져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많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 우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선. 나의 삶이 하나님 우선의 삶이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선의 가정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우선의 삶의 자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선의 교회가 될 때, 그게 창조의 질서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경작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가고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혼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내고 지켜내야 되는 삶은 하나님 우선의 삶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도 교회 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성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만들어내고 지켜내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우선의 삶의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만들어내야 되고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들이 무너졌다면 그거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이런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혼돈하지 아니하고 에덴의 동산에와 같은 그런 축복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그게 낙원이에요. 그게 파라다이스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과 넘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에 네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가장 떠받치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원리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에덴 동산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심으로 그것에 대한 염려에 묶이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온통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신경과 삶을 묶여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그냥 나만 내 안에만 그냥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고 할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가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서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인생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삶이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시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이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거는 안 돼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염려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생명과 축복의 은혜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에 만드셨던 이 귀한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 교회 에덴 동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